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신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신교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김효진 목사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잊을 때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고, 이 사실을 잊을 때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시고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많은 건 복음이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예수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내가 주인 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분쟁과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간에 교회가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주 전에 코로나 중에 한 3년 동안 이 대구 강북 지역에 연합 부활절 집회를 못했다. 연합 부활절 집회를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연합 부활절 집회를 하는데 책자를 만들잖아요. 거의 광고를 넣으니까 영신교회도 광고를 하나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서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유가 이 강북 칠곡 지역에 영신교회 하면 다 이전 목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영신교회 하면 목사님 얼굴 사진 크게 딱 넣어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지 영신교회 목사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아니까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영신교회를 생각할 때 제 이름 떠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영신교회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사역 열심히 하는 교회, 생명사역하는 교회,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저는 저 이름 그렇게 석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얼마인지 물어봤죠.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00만 원, 50만 원, 또 작은 게 3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참 위에 선배가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랬구나 끊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한 주쯤 지나가지고 제가 강재원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매몰차게 얘기는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좀 찝찝합니다. 좀 통화해 보시고 꼭 필요하면 저희가 좀 자그만한 관광에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영신교회를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우리 영신교회 하면은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영신교회 하면은 훈련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하면 전도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하면 생명의 약동이 있는 교회. 이런 이미지가 돼야지. 영신교회 하면 잘생긴 요울고 딱 떠오르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 나중 되면 다 이제 늙어서 이게 돼 있을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지상교회는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죄인들끼리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처음에는 예수 사랑해서 모였다가 이 마음에 기복이 있고 또 마음에 감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부딪히면은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도 있고요.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 사람이 있는 이 지상교회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기는 맛보는 곳이에요. 맛보는 곳. 은혜가 이런 곳이구나. 사랑이 이런 곳이구나. 용서가 이런 곳이구나. 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만끽하겠구나.
여기서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다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준비하고 천국까지 준비를 하는 곳이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영신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영신교회도 지상교회 중에 그 한 교회다 보니까 지난 35년간 지내오는 중에 다 만족하셨습니까? 아픔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분쟁이 없었어요? 여기도 결국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존하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니까 지금까지 우리 영신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신 지상교회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또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헌신하며 섬기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며 눈물을 쏟으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교회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신실한 일꾼들과 성도들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런 역사를 저희가 돌아보고 회고하게 됩니다. 여기 뭐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1년, 2년 된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이제 만 3년 지나고 4년 차인 분도 있을 거고 뭐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교회 태동부터 있었던 분들 계실 텐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주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선교 사명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겠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여기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오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교회가 오면은 임하면 이 땅에 지상교회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인생들, 세상의 모든 허망한 것들, 바람, 연기, 증기, 안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의 영원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도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바람, 연기, 증기 하나님께서 언제 불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촛대 옮겨버리신다고요. 쓸모없으니까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3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또 사랑해야 하는가?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영신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냐고요? 왜 사랑하세요? 옆에 마음에 드는 짝지가 있어 사랑합니까? 교회 오면은 뭐 꿀단지가 숨겨져 사랑합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또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명백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셨어요. 물론 설립자가 있죠. 설립자 누구 가정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몇 가정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더라. 연역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모였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모였냐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께서 사명 주시고 예수께서 마음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니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된 거죠. 설립된 거예요. 영신교회도 설립된 거예요. 결국 설립될 때 목적이 있거든요. 왜? 예수가 오셨던 목적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으니까 결국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교회의 설립 목적과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왜 오셨냐? 교회가 왜 세워졌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나요? 저 포교원 출신이라고? 저 포교원 출신이고 온 가족이 불교 절 다니던 집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먼저 천국 데려가시면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저같이 목사도 나오고 가정이 호강하고 있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인데 하나님의 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자인데 인자가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요. 교회는 결국 잃어버린 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후손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 돈이 수억이 떨어지면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수억의 희망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금방 더 가지고 싶다. 또 탐욕의 정도로 달 겁니다. 또 가지고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다 탕진할 겁니다. 우리의 외모에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지식에도 희망이 없고 돈에도 희망이 없고 모든 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다는 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영혼이라는 거 하는 존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지 10년 후 끝, 20년 후 끝, 30년 후 끝, 그 끝이 있는 곳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종말이에요, 종말.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게 유한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락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모든 개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그저 일희일비하면서 하나 사탕 쥐어주면 좋아라 하다가 또 울고 불고 또 사탕 하나 쥐어주면 또 좋아라 하다가 울고 불고 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한 마음이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하고 싶다. 이 반응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죠. 교회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하는 내용이 명백해지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게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작아요. 구원받은 한 명의 백성은 작아요. 저 한 사람이 심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겼습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한 명 한 명이 심겼습니다. 심겼을 때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뤄요. 나무를 이루면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들은 거기서 쉼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나무를 이루며 숲을 이루며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으로 새들이 날아드는데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곳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그 교회 일원들이 하나같이 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시작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특징이죠. 다 특징이지만 가장 큰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16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문맥의 내용은 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새에 베드로가 바로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오늘 본문 18절 19절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의 신앙 고백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35주년 동안 이렇게 한 신앙 고백으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보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할 때 교회의 상징, 이미지 뭐가 딱 떠오릅니까? 교회하면 십자가죠. 뭐 사찰, 절 하면은 이거 뭐예요? 니을자는 아니고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엮어놓은 거 그거 겹쳐놨지 않습니까? 그게 사찰 마크인데 그게 생각나죠? 불교, 절 이러면 교회,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이 교회 일원들, 저와 여러분 그 모두가 결국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데,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헬스대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요 앞에 어떤 교회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난 안 간다. 거기 왜 가냐?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또 거기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 데인데 내가 왜 가냐? 나 밥 집에서 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 별로 안 온다. 가자. 그래서 좀 먹어줘야 된다. 가자. 그러더래요. 안 간다 그러다가 그러면 당신은 거기 가서 뭘 하냐? 그랬더니 나 밥만 먹고 오는데? 당신 그 교회 다니지 않냐? 왜 밥만 먹고 오냐? 거기서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왜? 미쳤어? 라고 얘기했대요. 재밌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밥 주니까 밥을 먹긴 먹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설거지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미쳤냐? 내가 거기서 왜 설거지를 하냐? 내가 그게 헌금 내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헌금 내고 교회 출석해주고 거기 앉아가 말씀도 들어주고 내가 해주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왜 설거지를 하냐고 화를 내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얻어먹고 받아먹고 자기의 유익만 얻을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미쳤냐? 소위 세상 사람들 말로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부부죠. 부부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되었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죠. 하나됨이에요. 가정, 부부, 하나됨. 그래서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이 말은 나눌 수 없고 이해관계에서 계산할 수 없고 그저 온전한 하나됨 가운데 다 내어주고 다 품어주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내 몸처럼 아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의 한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 교회는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요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신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죠. 광야 교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정리하면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내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모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전체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사랑과 연결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어 왔고요. 사랑으로 세워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중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질서를 세워야 되고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목사도 생기고 장로도 생기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여러 직분들과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직분이 많다고 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는 이 여러분이 어떤 한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 되어서 교회에서 사명을 받은 모든 우리를 가리켜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모두에게 주는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저와 우리 모든 중직들과 재직들과 모든 우리 교회 성도의 일원들은, 교회 일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중요한 게 삼가라는 거예요. 뭘요? 뭘 삼가라는 겁니까? 자기 감정,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 그러면 너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너와 함께 공동체되어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내 양이다, 내 양, 내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너의 그 말과 너의 그 언행 심사와 너의 그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감정을 삼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감독자로 삼고,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거기서 책임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주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들로 위로하셨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그 3월 4일, 3월 5일인가요? 하여튼 그 주일 신부산교회에서 조정희 목사님 설교였어요. 설교. 그래서 제가 뭐 듣고 싶으시면 들어보시라고 그랬죠. 섬기는 종의 자세, 그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5가지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핵심이 뭐였냐면, 종은 주인이 아니다였어요. 종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왜 탈진이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마음이 상할까? 내가 왜 아플까? 내가 왜 힘들까? 하는 그 질문이 저한테 끊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제가 주인 정신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안 되면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시거든요. 제가 장을 열고 제가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호응이 일어나고 함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호응이 없고 안 되면은 아직 우리는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갑다, 다음에 하자 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이 마음에 막 격동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향이고 기질인데,
성향 따라 기질 따라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니다 하시면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죠. 그게 감독자죠. 그게 종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우니까 옆에 보니까 저희 아내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끼어 앉아 있었어요. 끼어 앉아 있는데 애는 여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다 둘 다 우니까. 한참을 울고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조정희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고 목사님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하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 저희는 감독자고 우리는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회장, 모든 어떤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실 때 왜 안 따라주노? 하면 제가 되는 거예요. 탈진해, 탈진. 안 따라주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훈련 하시라 그랬는데 훈련 안 받으면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혼자서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훈련 안 받으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고와 수고를 아시고 쉴 틈을 주시는구나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안 들으면 다음에 또 더 잘근잘근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냐고, 왜 훈련을 안 받냐고. 그래 본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모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주인으로 모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게으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성되게 살 거예요. 불꽃처럼 살 거예요. 저는 마음껏 계속해서 장을 열 겁니다. 장을 열었을 때는 이게 여러분 몫이에요. 어제 동신교회 그 하모니카 부는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모니카 부는 분이 마이크 대고 아이들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내일 9시 반 어린이 예배, 초등부 예배 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안 가면 지옥 간대.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그분은 아무튼 나는 할 만큼 말했으니까 안 듣고 안 한 건 너희 몫이다. 요 얘기인데 애들이 압니까? 저는 끊임없이 또 장을 열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중에 저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맞아요. 제가 10년을 외치고 20년을 외치고 30년을 외치고 그러다가 제가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때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낙담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묻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나서려고 할 때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보다 여러분의 그 공고함을 보시며 더 애달파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뛰어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힘써 세워나가십시오. 힘써 세워나갈 때 결국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있음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실 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냥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어라. 너 혼자 집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 일원이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유튜브 예배 위험합니다. 혼자서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신앙 제일 잘났고 누구랑 섞이면 괜히 감정 상하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아주 위험합니다. 성장 없습니다. 성숙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내버려뒀는데 자기 혼자 자기 얼굴 자해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내버려뒀는데 자기 혼자 거울 보면 싸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싸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그 사람이 성격 파탄자예요. 혼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봐야지 내 연약함도 모난 부분도 다 알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지 마세요. 나와서 광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세요. 비록 거기가 지금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터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걸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결국 다 가서 만날 거예요. 저 천국 가면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무인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만날 거예요. 공동체라고,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질서, 교회의 질서는 다시 얘기하면 영권입니다. 영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또 존중해 주는 이유도 또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도 이게 다 질서예요. 질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끊어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부셔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에 반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품고 어떻게든 감싸고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여기가 교회죠. 이 질서예요. 영권이에요. 이 영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교회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가톨릭은 이걸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적 권위, 질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가톨릭은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의 후예들이 그 교황을 이어가면서 천국 열쇠를 전수받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풀어야지 풀리고 교황이 매면은 하늘에서는 매이고 교황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교황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 우선이에요. 아주 이상한 교리, 위험한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신부 앞에서 고백해요. 고해성사라 그러죠.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죄사함에 강복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용서받았다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톨릭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이게 정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건 눈 씻고 봐도 복수고요. 원어를 봐도 복수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천국 열쇠라면 베드로 네가 풀면은 풀리고 네가 매면은 매일 거야. 단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 교회를 다시 얘기할 때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모든 교회 공동체,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모두에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질서를 세우며 교회에서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결국 교회 공동체,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18장 19절, 20절 연결해서 보면은 더욱더 정확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풀겠다, 풀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에서 한 사람 더 늘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결국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사랑을 함께 하는 가운데 함께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서, 영권을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리 잘하세요. 저는 교회 일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 일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결국 이 천국 열쇠의 질서,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풀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 갈증과 분쟁과 그 마음이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짊어지고 여기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풀고 가셔야지 내 감정에 상해가지고 누가 풀어주려고 함께 사랑하려고 저기요 우리 기도할까요? 손 한번 대면은 치아라 건들지 마라. 내 기분 안 좋다. 못 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권을 누리고 질서를 누리며 함께 교회 공동체의 천국 열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부터 풀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일원입니다. 제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일원으로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응어리, 세상의 상처,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 아직도 풀지 못하고 그 가시돋친 모양, 고슴도치 모양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다면 결국 여기 와서 회복돼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상처만 받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만 사연 있고 나만 상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상처 있고 사연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가 달라요? 예수 앞에서 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앞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아니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과 사랑이 그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해결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며 사모해야지 고슴도치처럼 들어와가지고 가시도처럼 들어와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주려고 하면은 귀찮게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러려면 교회 왜 왔어요? 나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으면 유튜브 보고 있지 왜 왔냐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 이름 부르고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풀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풀라고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 서로 상처받은 자들이 민감하게 서로 다투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사형과 아픔이 해결되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저희가 드러내는 거고 그 얼굴의 미소가 내 얼굴이 내 언행심사가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도 사연 많은 남자입니다. 저도 과거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아픔 상처 다 있어요. 심지어 부모의 상처까지 다 있어요. 배우자의 상처, 자녀의 상처까지 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천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해결된 사람들이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간혹 고슴도치처럼 가시 달린 나무처럼 여러분을 찌르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경험한 자로 여러분이 먼저 푸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손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원은요 더욱더 연합됩니다. 연합하는데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지만 완성된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 안에서 미래, 희망, 소망, 장래를 발견하고 뛰어나가고 그 가운데서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의 외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고백하십시오. 지난 35년간 우리 영신교회 참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문제 많았지만 예수 사랑하는 자들, 그 안에서 해결받았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또 교회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교회를 여기까지 보존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사명 이제는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사랑만 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거 아니고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예수께서 세우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셨고 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세우셨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 열쇠, 영권, 질서 가지시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점점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